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요한 3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지금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의 이 균형을 가르쳐 주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으로 진리로 이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삶,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요한 2서부터 시작된 이 장로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스승, 그 사회에 소속된 사회의 어른들, 지혜 있는 어른들을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 혹은 이제 사도들의 직계 제자로서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이 교회의 리더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얘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말씀의 통로가 되었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인 가이오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왜 주셨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었던 그것처럼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고백할 수 있고 바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능력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영적인 스승들이 보여줘야 될 가장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이 가이오가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요한 1, 2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니 더 연장되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됨 안에는 진리로 사랑으로 교육받는 이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즉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것을 얘기할 또 살 때라고 하니까 이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이시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이미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함께 일하심, 결과를 책임져 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동행하심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계속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등한하되, 그래서 지금 앞서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로 이끄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증언하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어집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너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승리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내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마침 이 모습을 보여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가 가져야 되는 삶의 기준이고, 기쁨의 기준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승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에게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1장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 가르쳐준 계명대로,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모습, 변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직분들, 화평케 하는 직분들, 화평케 하는 복음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삶, 계승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전제되어서 선포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닌 다른 목적,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섞여 버린다면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이미 우리가 요한 1서와 2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면서 구별하고 그들과 멀어질 것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의를 이루는 진리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방향으로,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기도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최대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한 못지않게 그들의 정체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고 1세기 말부터 나타난 순회 전도자와 한 교회에 정주하게 된 전도자나 장로와의 충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충돌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후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또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잘 대접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예배를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순회 전도자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이루었던 좋은 전통이었고, 좋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좋은 협력 관계였고,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도들은 세상을 떠났고 요한 사도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에베소 주변의 한 교회에서 정주하고 있는 전도자나 장로들이 요한의 원고리 지도에 관심이 적어졌고, 순회 전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도전까지 있었어요. 즉, 이 좋은 성도의 교제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교제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 다른 걸 요구하게 됐고, 이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발단의 책임은 잘못된 정주 지도자와 순회 전도자 모두에게 있었어요. 자, 이 얘기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요한 1서와 2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특히 요한 2서에서 우리가 이번 주 앞에 두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로 이끄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 또 교회에 방문하는 이 순회 전도자와 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었던 것이고, 이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정말 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서로 정말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먼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대 출신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자기네들의 옛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옛 모습에
이 집중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날 할례들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4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입법자도 하나님이시죠, 재판관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가야지 내가 만족한 어떤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문제는 요거네, 너희들은 요 문제를 고쳐야 돼, 요 문제를 고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고 내 의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세상 이 사상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만한 거, 잘 받아들일 만한 거, 세상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갈 만한 거,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전도에 효과적이자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괜찮다 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찾는 거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도자들이 자꾸 오는데 차라리 우리끼리 지내는 게 어떠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는 요한 3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냐면, 디오드레베아 같은처럼 자기 영광,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출교시키는 이런 악한 정주 지도자도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장로들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이 모두 무엇을 보기 시작하자 생긴 모습이냐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생긴 문제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이 자기 영광을 구할 때에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인간의 영광을 구할 때, 서로의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희들이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은 서로 화답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의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첫 수진 교회의 모범적인 장로와 잘못된 장로를 대조시켜 선왕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잘못된 지도자인 디오드베레를 책망하고 신실한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를 청구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주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의 믿음이 좋으니 그의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 건강하기를 기도하였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기도입니까? 이는 누구나 믿음의 제자가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3장 3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도 아끼시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진리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잘못하면 겪게 되는 낭패감이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자식이나 제자가 모범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커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표현한 것과 같아요. 무엇이 그토록 기쁜 내용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를 통해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 위치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이 놀라운 신앙이 바르게 계승될 때 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에 이르러 나의 아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되는 요한 3서의 잘못된 오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여러 교회에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아직 기초 단계에 있거나 신앙의 입문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복비로 주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회개의 경험도 없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육신이 잘되고 건강만 받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든지 잘된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된대 라는 그런 사상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카리스마적인 목사의 선언임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건강함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은은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에서 성공을 가르치고 보장하는 내 최고로 여겨지게 됐어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만큼 성공 전문가가 없다 보니 자기 성공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사탄의 세력으로 쉽게 단정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성공을 막는 것들은 뭐든지 사탄이라고 얘기해도 거리낌이 없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없으니까? 영혼의 잘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없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이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로 규명을 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믿음으로 바르게 일을 함으로 세상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할 때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요 만족이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공의 기준, 우리 승리의 기준은 완전히 세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면 성경에서는 그런 성공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오히려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 말씀에 항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승리라고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승리의 기준, 성공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가 만족스럽지 않고 앞으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고 나에게 맡긴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 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도 얘기해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은혜하셔서 뭐하게 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고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무엇이 달라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룰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부모의 영적 기준이 자녀의 양육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줄 낼 책임이 있는 삶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삶, 이 직분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 이것을 더 잘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의무이지만 너무나 기쁜 의무이고 너무나 즐거운 의무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의무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도 승리가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진다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진다면은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 돈에 대한 거, 지위에 대한 거, 자기 자랑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뻐한다면은, 아니 이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더 기뻐한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심각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쫓을 때 아파한다면은 우리들의 양육 방향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양육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1호 축복의 통로, 바로 영적인, 육적인 부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부모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모에게도 불행이지만 자녀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세우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동시에 악을 분별하여 멀리하고 오직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기준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